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을 고발한 죄명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죠. 언약관계 안에서 맺어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첫째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고 은총을 입으며 언약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전 중심의 삶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 나아가 배우는 곳이며 참되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려운 곳이면서도 더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외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죠. 성전은 살아계신 창조주,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언제나 이끌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와 연관된 스데반의 지금 죄명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것을 위협하는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위협적인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지금 스데반이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다.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장 전체는 이에 대한 스데반의 답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꼬집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결국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내용이 이 7장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는 스데반의 답변 중에서 이러한 답변 중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그 근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원은 성전과 율법, 지금 이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금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율법도 지금 조목조목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 문구에 달려있지 않으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삶이 아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해오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모세 때의 출애굽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성전과 율법의 율법 중심의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오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은 그러나 이 성막을 짓는 그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짓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계명을 주셨던 그 율법의 이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계명을 주셨던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던 거기에서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에서 지금 출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지금 예수를 전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고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너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답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서 부형들이란 말은 아버님들 뭐 이런 표현처럼 이제 영어로 표현한 fathers 이런 표현인데 아버님들 이런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지금의 우리말 표현으로 하자면 부형들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중요 사항의 결정권을 가지는 장로들, 원로들이죠. 어른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지금 딱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존중의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말하면서 이제 지금 스데반이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들어보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여기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스데반이 유대인임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유대인인데 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또한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게 된 배경,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느냐, 왜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으로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일컫는 그 아브라함으로서 살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처음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하셨다는 거죠.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문명이 정말 화려하게 꽃피던 지역이 아닙니까? 문명이 가장 발달하여 있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 뭐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뭐 이렇게 뭐 서울, 런던, 베이징, 도쿄 뭐 이런 곳처럼 정말 가장 사람들이 북적이고 가장 살기 좋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 다 공급받을 수 있는 풍요롭게 공급받기에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과 차이가 나는 질적 차이가 있는 정말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눈부신 그 당시로서의 최고 꽃피워져 있는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을 배우는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게 된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기에 그는 그 막 화려한 메소포타미아를 버리고 정말 고향이잖아요. 부모님 있고 그 삶의 근거가 모두 거기 있으니 얼마나 그곳이 가장 안락하고 자기한테 가장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 땅의 영광에 연연해 하지 않고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먼저 걸어가고 조상으로서 그 걸음을 걸어갔기에 그 후손들은 그 걸음을 보고 뒤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더 너른 땅, 더 그러면 기름진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더 번쩍번쩍하는 그런 땅을 보여주셔서 더 기름진 땅을 보여주셔서 그 땅 때문에 갔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하란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아버지를 여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뿌리를 다 잃게 되고 자신은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떠나야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밟고 있는 이 땅,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땅을 인도하셔서 왔는데 그러면 그 땅이 기름지고 그렇게 좋은 땅을 모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는 발 디딜 땅 한쪽, 땅 한 평도 그에게 소유로 유업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발 디딜 땅 그 하나도 자기한테 속한 그 땅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너의 문서 너의 땅이야 하고 문서로 다 모든 것을 해가지고 다 갖다 주면서 그래 너는 여기에 가서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땅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갔고 그 가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본인의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에게 유업이 되지 않고 자녀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을 때에 아직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의 후손에게 너의 많은 민족을 이룰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 아무것도 지금 지금 아무것도 땅을 소유한 게 없고 또 자녀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갈 길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것이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이 너희 후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땅을 차지하고 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너는 잘 되기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너희 후손들이 나그네로 살게 되고 400년 동안 너희를 종노릇하게 종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근데 너희를 괴롭히는 이들이 생길 거야. 근데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 후손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예배하며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하니까 할례도 행합니다. 그 약속을 몸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귀히 여기면서 아니요, 하나님 싫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 하겠어요.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무조건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들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조상으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삭은 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또 우리들의 조상 12조상을 낳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하는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국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야곱이 믿음의 궤를 이어가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 야곱이 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조상, 우리 12지파가 되게 하는 그 12조상이 결국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근거는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붙들고 있는 이 율법, 지금 문자로 서로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 화려하게 번쩍번쩍하는 이 건물, 성전의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을 유지하는 권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상의 요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요셉을 이제 12명이 태어나니 정말 자손이 많이 태어났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손이 많이 났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경사겠지요. 집이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제가 많으니까 또 시기와 질투가 또 그 안에서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이삭과 야곱이 전하여준 그러한 그 믿음의 궤를 이어오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소중한 유업을 받아오는 그 과정들을 모두가 받아서 그 자산을 불려가듯이 유업을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이 요셉 가장 어리고 약한 가장 연약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야곱이 안타까워하며 요셉을 이렇게 특별하게 돌보았던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웃나라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지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란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요셉에게. 그래서 바로가 그를 애굽의 가장 높은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에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요셉을 살게 했고 또 이 요셉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결국은 야곱의 자손 그 형제들이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고 흉년이 심했고 애굽에도 흉년이 심해서 모두가 죽게 될 지경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애굽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그 형제 요셉의 형제들도 다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지요. 이게 난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울고 서로 화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동생을 버리고 자기들이 살만하고 할 때는 동생을 막 버려도 되는 것이냐 착각하다가 자기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양식을 주는 이 동생이 이제 고맙게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역정된 가운데서 이제 자신들을 용서해주는 요셉을 통하여 화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친족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면서 이 바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만큼 이제 요셉을 엄청 존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친족이 75명, 75명이 모두가 야곱과 함께 그렇게 요셉의 머문 그곳에서 와서 머물게 되면서 애굽에서 사는 이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인도하셨던 그 땅을 다시 떠나서 다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는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땅에 나도 묻히고 싶다. 나도 그 믿음의 그 믿음의 할아버지 곁에 나도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샀던 그 처음 이제 땅을 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는 사건인데 그 처음으로 땅을 샀던 그 곳에 내가 묻히고 싶다 하면서 야곱이 묻히게 되지요.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은 이런 야곱이 묻히는 사건까지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살려주셨고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삭과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과 그 믿음을 지켜가는 끝까지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예상치 못한 일로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부여잡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뭘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뭘 하고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뭔가를 잘하고 하나하나 잘 지켜서 요거 지키고 저거 잘 지키고 이런 그런 문제에 매여서 오히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음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근거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에 엉뚱한 걸 세워놓으면 그것으로 내 의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오면서도 그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못 붙들고 문구와 또 그 조목조목에 잘못 빠져서 선한 사람들을 죄인이라 칭하며 또 죽이기까지 하려던 그 유대인들과도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습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출발이요 하나님 모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비전 나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